프랑스의 작가 장조노, 원래는 우리나라 말로는 장지오노인데요. 우리 프랑스 유학 갔다 온 분이 목사님 그렇게 발음하면 쪽팔립니다. 장조노라고 하세요. 예. 장조노의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한 젊은이가 알프스 산맥의 고원지대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숯을 구워서 파는 마을로 가봤더니 여기는 워낙 나무를 많이 베어버렸기 때문에 황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한 불신과 미움으로 자살, 정신병, 그리고 살인까지 자행하고 있었습니다. 젊은이는 물을 찾던 중 양치기 목장인 엘지아 부피에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아내와 자식을 잃고 산골짜기에서 홀로 양을 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젊은이는 목자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밤이 되자 목자는 테이블에 도토리를 올려놓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하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그는 어젯밤 골라놓은 좋은 도토리를 황무한 땅에 하나하나 심었습니다. 황무지는 자기 땅도 아니요, 강요한 사람도 없는데 양치기는 신실한 도토리 나무를 황무지에 심기 시작합니다. 젊은이는 그런 양치기 목자의 알 수 없는 품위에 깊은 인상을 받습니다. 양치기와 헤어진 후 젊은이는 1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합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젊은이는 다시 그 마을을 찾았어요. 양치기 목자는 여전히 그곳에서 나무를 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보았을 때 처음에 심었던 나무들이 제법 자라서 아주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전쟁 자원을 위한 나무들이 모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양치기가 살던 그 동네는 도로로부터 굉장히 깊숙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이 푸른 숲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양치기 목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전쟁이 일어난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나무를 심고 있었습니다. 오랜 후에 젊은이가 다시 그것을 찾았을 때 황무지였던 그 마을은 아주 향긋한 향기와 푸른 나무 잎냄새들, 푸르고 울창한 숲 사이로 흐르는 맑은 계곡의 물소리가 절절절절 흘러내렸습니다. 마을에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평화와 웃음이 넘쳐났습니다. 이것이 나무 심는 사람의 소설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이 소설은 문명과 환경의 심각한 위기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감동적이고 가슴 따뜻한 소설이죠. 나무를 베기에 익숙한 사람들은 많지만 그러나 한 사람이 나무를 계속 심었을 때 결국 황무지를 푸르게 하고 울창한 숲으로 만들게 하였다는 얘기죠. 자, 이것은 어디까지나 소설이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소설이 아닌 진짜 팩트, 실화가 있습니다. 사막의 숲이 있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방송 작가이자 외주 프로덕션 허브넷 대표인 이미애 작가께서 쓰신 책입니다. 이 책은 죽음의 사막에 나무를 심어 생명의 숲으로 만든 이니전의 그 기가 막힌, 언젠가 제가 공매일 글도 썼습니다마는 기적 같은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이니철이라는 몽골 여인이 1985년 바이완상이라는 남자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사막에서 살고 있는 남자였어요. 근데 이니철의 아버지는 죽음의 땅 사막에다가 그녀를 내려놓고 그냥 가버렸어요. 거기서 남편과 함께 살려고. 그녀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은 사막이라 돌아가는 길도 알지 못했고요. 그리고 남편인 바이완상의 그 애처로운 눈빛, 이곳에 남아달라는 순한 그 눈빛을 보고 차마 떠날 수가 없어서 정착을 합니다. 대신 그녀는 바이완상 남편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살 수 없는 이 사막의 땅을 푸른 숲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고, 우리가 나무를 한번 심어 보자고. 그리고 두 부부는 친척이 준 양 한 마리를 팔아서 나무 600그루를 사가지고 사막에다 일단 나무를 심어 봅니다. 정말 누가 보면 말도 안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게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두 사람은 묵묵하게 그러나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로부터 20년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10,000평도 아니요, 20,000평도 아니요, 1,400만 평의 사막 같은 이 건조한 땅에 세상에 온갖 나무와 채소가 자라며 믿을 수 없는 생명과 기적이 꿈꾸는 아름다운 땅으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미애 작가는
이러한 이니전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직접 책을 썼습니다. 사막에 숲이 있다. 그리고 다큐멘터리 방송 제작까지 하면서 우리나라 적지 않는 사람들에게 많은 충격을 주서, 야, 사막도 나무를 심으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이니전도 대단하지만 그 이니전이라는 여자를 연구해서 책으로 엮고 그리고 다큐로 제작한 이미의 작가도 정말 훌륭하신 분이시죠. 이분이 저에게 얼마 전에 귀한 선물을 보내오셨습니다. 십자가 선물입니다. 이 십자가는 동해안 철책선을 녹여서 한정판으로 136개를 만들었대요. 서울대학교 교수께서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하는 의미로 저 강원도 철책선을 뜯어다가 십자가를 만들었어요. 이걸 로마에서 전시회까지 하였고요. 그리고 십자가 정신으로 평화와 화목의 나무를 심어나는 마음으로 저에게 이 선물을 보내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고마우신 분 아니에요? 박수 한번 쳐주시면 고맙겠어요. 제가 어린 시절, 아마 여러분 어린 시절에도 그랬을 겁니다. 식목일 날이 오면은 단체로 나무를 심었어요. 그런 일이 엊그제 같은데 고향에 가서 보면요, 그때 무덤산이 있어요. 뭐 거의 황무지나 다름없는 산이었는데 저희들이 나무를 심었거든요. 막 소나무도 심고 뭐 밤나무도 심고 여러 나무를 심었어요. 지금 고향에 가서 보면요, 신장로에서 쭉 그 차를 타고 보면 그 산이 완전히 그냥 뭐 숲풀이 되어 갖고 있습니다. 울창한 숲을 이루는 걸 봐요. 그때 우리가 나무를 심으면서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노래예요. 우리들 마음에 빛이 있다면 여름엔 파랄 거예요. 산도들도 나무도 파란 잎으로 파랗게 덮인 속에서 파란 하늘 보고 자라니. 야, 그때가 그제 같은데 말이죠. 그때 심었던 나무들이 막 울창한 숲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북한에 가면은 정말 옛날 우리가 못 살았던 60년대 70년대처럼 산이 전부 다 민둥산이에요. 뭐 오늘 북한 얘기할 시간도 없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사는 이 사회와 이 시대가 너무 산성화되어 가고 있고 사막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현상은 더 급진적으로 전개되어 왔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는 문화예술 영역을 완전히 셧다운 시켜 버렸고요. 뭐 지금은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만은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이 종교의 영향력을 완전히 축소시켜 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는 물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이웃의 그 생명 복원의 앞장을 서야 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그 방역본부가 예배를 제한하고 큰 교회건 적은 교회는 19명 예배를 드리도록 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두고 이거는 지난 방역본부의 어떤 실수와 허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배 문제로 정부 측이나 방역본부와 대화를 할 때 항상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뉴욕 맨하탄에 센트럴 파크를 만들자고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비싼 땅에 건물이나 지어서 수익을 남기지 무슨 뭐 거기다가 공원을 짓느냐고 공원을 만드느냐고. 그때 센트럴 파크를 설계한 옴스테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이곳에 울창한 숲이 담긴 공원을 만들지 않는다면 100년 후에는 이 넓이의 정신병원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악을 쓰고 주장을 해서 지금의 센트럴 파크가, 저는 지금도 여의도에 아직 여의도 공원을 걸어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제가 그 여의도 공원을 뭐 6.3에서 본다든지 이건 볼 때, 야, 이거 너무너무 잘했다. 정말 저도 여의도로 이사 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정도로 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뒤에 얼마나 좋은 공원들이 많이 있는데 말이죠. 사람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과 정서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감정의 어떤 그 순화가 있어야 돼요. 정서에 뭐라고 할까요? 순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순화와 정화가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은 사람이 그냥 스트레스를 받아서 우울증에 걸리고 막 증오하고 그리고 막 그냥 그 싸우는 그 문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자연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산책을 해야 돼요. 사람들이 회색빛 콘크리트 안에서 바쁜 비즈니스 업무를 보다가도 주말이 되면요 산책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 공연을 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로 찾아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이 영혼을 가진 인간이 어떻게 떡으로만 살아가겠습니까? 특별히 거듭난 영혼은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종교는요 인간의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영혼의 세계, 그리고 죽음 이후의 세계를 설명하고 가르쳐주는, 그러니까 뭐요? 철학 위에, 문화 예술 위에 뭐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종교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누구나 죽음 앞에서 존재 불안을 느낍니다. 인간은 죄 안에 갇혀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실존적 불안을 느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주고 죽음 이후의 세계로 안내해 주는 게 바로 뭐냐? 여러분, 종교. 그런데 여기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아주 분명한 해답을,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종교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기독교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방해 관계자와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뭐 교회를, 식당 안에 뭐 문을 열어주는데 칼국수집은 이렇고 전철 버스는 이러는데 왜 교회를 이러느냐, 나 이런 얘기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교회가 칼국수집, 뭐 자칫하면 교회가 무슨 뭐 어디 저 만두집과 그냥 똑같은 이런 그 어떤 그 뭐 뭘까요, 그 관계로 이게 뭐 엮여지게 될 수 있고 그 프레임에 갇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수준으로 내려가면 되겠습니까? 교회가 고상하고 정말로 숭고한 예배를 드리는 곳인데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쪽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전철 얘기, 버스 얘기, 뭐 칼국수집 이야기를.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그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면 그것과 교회를 차등을 둡니까? 그랬더니 식당이나 마트나 칼국수집은 필수 생활 시설이고 우선 당장 서민들이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 종교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까? 종교도 영혼의 필수 생활시설입니다. 만약에 영혼의 필수 생활시설을 제약하고 제한하고 무시한다면 우리의 국민들 마음이 황폐화되고 산성화되고 사막화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영혼을 무시하고 그리고 정서적인 부분을 무시하고 날마다 그냥 먹고 사는 일만 치중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일도 중요하지만 영원히 호흡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이렇게 제가 설득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사회의 사막화를 방지하고 산성화를 스톱시키려면요, 먼저 문화예술이 융성해야 됩니다. 문화예술이 융성해야 돼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종교 활동이 굉장히 활성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주고 내세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해 주는 이런 우리 교회의 종교 활동, 목회 활동이 왕성해야 여러분 이 나라의 국민 정서 그리고 모든 사회가 아름다운 선순환의 기능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 사회가 건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마 세계 경제의 석학일 뿐만 아니라 노벨 경제학상까지 받으신 아마르티아 센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세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국가가 번영하고 국력이 신장되는 배후에는 반드시 기독교의 영적인 부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다가 이 한마디를 더 보태고 싶습니다. 문화예술이 찬란하게 빛나는 전성시대에도 하나같이 기독교의 영적인 부흥이 있었다. 유럽과 미국의 역사를 보시면 알아요. 지금도 유럽 문화는 기독교 문화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예컨대 바하, 핸델, 그다음에 슈베르트, 모차르트, 베토벤 전부 다 기독교가 만들어낸 위대한 음악가입니다.
그림 같은 경우도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할 것 없이요 전부 기독교 문화를 꽃피웠던 예술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문화가 용성하게 되면 앉아서 비판하고 싸우고 다투고 탁상 공론하는 일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동적인 문화가 막 그냥 활발해야 되거든요. 기독교 문화가 활발한 곳에는 문화가 항상 정지되어 있지 않고 동적으로 막 그냥 움직여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스포츠 문화입니다. 유럽을 보세요. 스포츠가 온 나라의 국민들을 막 즐겁게 하지 않아요. 특별히 축구요. 축구. 오늘 제가 보니까 우리 도지사님께서 아주대 총장을 하실 때 우리 하석주 집사님이 지금도 아주대학교에 축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석주 집사님 얼마나 유명합니까? 옛날에 왼발잡이 그냥 착 월드컵에 와서 원정으로 처음으로 볼을 찼는데 그만 너무 흥분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상대방을, 나는 잡은 기억이 없는데 어떻게 잡아버렸던 것 같아요. 앉아서 다투는 문화는 맨날 싸우고 박치기를 합니다. 반드시 그 마음에는 사막화되고 산성화되어 있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막 다투고 공격하는 문화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정신이 융성한 곳에는요, 정적인 문화보다는 활동한 문화, 그냥 움직이는 문화예요. 한마디로 뛰는 문화요. 동적인 문화는 사람들을 활력 있게 만들고 막 기분 좋게 합니다. 이거 사실 우리나라도 프로축구라든지 아니면 또 프로야구 이런 게 좀 조금 더 이렇게 활성화되면 좋거든요. 예? 다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옛날에 그 2002 월드컵 때요, 그때는 종교와 모든 지역을 초월해서 그냥 우리나라가 한 골을 넣으면 저 광화문에서 우리도 여러분 대형 스크린을 놓고 우리가 함께, 교인들 집에서 보면 심심하니까 교인들 다 모여 있어요. 그리고 항상 골문에 앞일 때는 그냥 주여를 부르세요. 그냥 우리가 또 이게 우리 골문 앞에서 막 그냥 주여를 부르고 막 동이야 물러가라. 여러분 그때 얼마나 신앙을 초월해서 얼마나 끈끈한, 이게 여러분 동적인 문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 결국 교회가 무슨 얘기냐? 교회가 건강해야 문화예술도 건강하고 스포츠도 활발해져서 모든 사회가 뛰는 문화가 되고 동적인 문화가 된다는 겁니다. 자, 깨달아지면 아멘합니다. 자, 오늘 문화 강연이 아니고 사실은 아바타라는 영화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미국의 자원개발공사인 RDL 회사는 초전도 물질의 희귀금속인 은옵타늄 광맥을 개발하기 위해서 숲을 찾아고 있는 원주민 나비족을 몰아내려고 합니다. 이 나비족은 진짜 영적인 생명인 숲과 교감을 나누며 근원적으로 소통하고 있었던 그야말로 초인간, 초인류적 존재라고 할까요? 그들은 영적인 생명의 숲을 지키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저항합니다. 그런데 이 RDA 회사는 온갖 첨단 무기를 내세워서 그 숲을 파괴하려고 나비족을 쫓아내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나비족들은요 막 적대 관계에 있었던 희귀 동물까지 다 동원해. 이게 참 영화치고 대단한 영화입니다. 서로가 앙숙이었던 동물들의 힘을 합쳐가지고 저 신무기와 싸우며 숲을 지켜내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 참 기가 막힌 게요, 영화를 보는 관객들이 지구의 인간보다는 꼬리 달린 나비족이 편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지하자원 세계 정보 수집차 밀명을 띄고 나비족을 향해 내려갔던 전 해병대원이었던 제이크는 아바타로 나비족의 숲으로 이제 진격을 하러 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나비족 가운데 꼬리 달린 예쁜 여인과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제이크는 나비족이 사는 아름답고 신비스러운 생명의 숲과 그리고 모든 존재들과 함께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마침내 나비족의 한 여인과 깊은 사랑에 빠지게 돼요. 저를 갑자기 이상하게 보는데요, 사랑에 빠집니다. 이 제이크는 말이죠, 인간을 배신합니다. 지구를 배신하고, 지금 우리 RDA 회사에서 너희들을 이렇게 작전을 짜가지고 지금 치려가고 있어. 그러니 막아야 돼. 그러니까 제이크는 RDL 회사에 이게 방해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객들은
인간을 배반하고 지구를 배신한 제이크를 지지합니다. 제이크가 막 지쳐서 쓰러지면 아바타가 일어나기를 막 마음속으로 박수를 치면서 마음속으로 성원해 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유는 하나요. 우리 인간은 모두 자연을 지키고 숲을 지키고자 하는 본성과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영화가 인도의 신화와 그리고 힌두교적 배경을 입고 제작된 것만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를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생명 자본주의를 표방해야만이 우리 지구가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위대한 혁명적인 콘텐츠,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었던 것이 사실이죠. 그러므로 이 지구촌이 아무리 에너지가 필요하고 희귀 자원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생각을 초월해서 이제는 지구 생각으로 가야 된다. 지구 생각으로 가야 된다. 녹색 운동을 회복해야 된다는 그런 그 위대한 메시지를 영화를 통해서 준 거예요. 그래서 MB 정부 때부터 시작했던 저탄소 그리고 녹색 성장 운동이 계속됩니다. 지난 정부에도 시작되었던 탄소 중립운동. 그래서 언젠가 어느 신문에 탄소 중립운동 우리 한국교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했더니 어떤 어떤 양반이 또 저를 막 공격을 했어요. 어떻게 막 친정부리니까 뭐 저탄소. 내가 그래서 전화를 걸어가지고 야, 이 무식한 인간아, 저탄소는 지구가 살려고 하는 것이다 이 인간아 라고 얘기를 하려다가 제가 안 했습니다. 여러분요, 돌아가신 이어령 교수님께서도 산업 자본주의에서 녹색 자본주의로 혹은 생명 자본주의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인이건 비기독교인이건 간에 지구촌에 사는 인간이라면 모두 이런 중요성을 앞에 두고 우리가 이 운동에 참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후손들이 마음 놓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나라가 공멸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지구에 종말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얼마나 아마존 그 숲이 밀림이 그냥 훼손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언젠가 아마존에 가가지고 나무를 베는 사람들이 있으면 혼내주려고 하는데 그때는 없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인간 편에서만 개발하고 자연을 훼손하려고 하지 말고 지구 생각을 가지고 숲을 보존하며 생명 존중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 존중 시대를 열어가는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저탄소 운동 이것 가지고는 절대로 여러분 불안전합니다. 이제 무슨 운동을 해야 하느냐? 영혼의 녹색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장황한 서론을 끌어들인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천지 만물 중에 한 행성이 우리가 사는 지구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별처럼 수많은 행성들이 있는데 그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여러분 지구촌이에요. 이 지구에다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실 때 지구촌은요 온 세상이 생명으로 가득했습니다. 더구나 에덴 동산은 생명으로 가득한 녹색 동산이었습니다. 이곳에다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먼저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코에다가 생기를 훅 하고 불어주셨어요. 창세기 2장 7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하냐면 생명을 네페시하야. 저도 이게 사람에게만 네페시하야라고 한 줄 알았어요. 몇 년 전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목사도 성경을 다 아는 게 아니거든. 그런데 보니까 우리 이성 목사님이 언젠가 저한테 그걸 발견해 주는 건 자기도 몰랐다는 거예요. 종신 교수님이. 이게 보니까 짐승에게도 네페시하야. 저도 뭐 깜짝 놀랐어요. 결국은 짐승도 히브리 말로 네페시하야.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인간도 살아있는 존재 네페시하야. 근데 뭐가 차이가 나느냐? 짐승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야, 너 개가 되거라. 야, 너는 소가 되거라. 하나님 말씀으로 다 짐승을 지었는데 여러분, 인간은 어떻게 지었습니까?
이제 딱 흙으로 사람을 지었어요. 흙으로. 지금 졸고 있는 사람은 뭐 흙이나 뭐 매반 다름이 없어요. 예. 자, 흙으로 사람을 지었고 그 코에다가 훅 하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이게 니시마트 하임이라고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거요. 그리고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로 우리 인간이 지음을 받았단 말은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둘째, 사람은 짐승과는 달리 영적인 존재다. 우리는 다 영적인 존재요. 우리 집에 애완견을 좋아하는 사람의 표현을 하면은 가족이 한 명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손주들이 이제 미국을 가면 집사람이 적적하고 또 뭐 갱년기 우울증이니 뭐 해가지고 또 저에 대해서 공격성으로 접근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요, 아빠하고 엄마하고 우호적 무관심 속에서 사이좋게 잘 살라고, 개를 한 마리 분양을 해왔어요. 아주 굉장히 뭐 상당히 좋은, 족보가 좋은 개라고 하던데, 저도 보니까요, 그 개의 눈망울을 보니까 제 연민을 뺏어가잖아요. 야, 저 눈을 보세요. 저거 불쌍해. 얼마나 연민해요. 새끼가 왔는데 저한테 그런 것 같아요. 난 할아버지 사랑이 필요해요. 날 사랑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저걸 안고 사진을 찍어서 일부에 보여줬더니 우리 권사님이 그걸 보시고, 이 사람아, 제발 개 품는 거 목사가 품위가 있어야지. 품위가 무슨 품입니까 요즘? 그리고요, 그 목사가 개를 품고 이렇게 탁 살면 이렇게 보여주면 요즘 현대인들이 굉장히 목사를 친근하게 생각해요. 근데 저분은요, 고래장 때 사는 분이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어머니이기 때문에 내가 저분의 말을 안 들어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야, 개 안고 찍은 사진은 빼라 해서. 이름이 뭔 줄 아세요? 사랑입니다. 사랑이요. 사랑이요. 근데 미안하지만 사랑에는 영혼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어느 장로님은 세상에 개를 17년인가 18년인가 데리고 살았는데 개가 죽었다고, 목사님 어떡해요 개 장례식을 해야 된다고. 아이고 참, 장로님 나오셔야지. 무슨 개는요, 죽으면 적절하게 알아서 잘 그냥 하는 거지. 무슨 제가 가서 개 죽었다고 장로님 그 개 앞에서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너 개같이 생겼다. 그야말로 정권사 말처럼, 정권사님 얘기처럼 너가 어찌 그렇게 개처럼, 너는 개같이 생겼니? 그러면 결국 뭐예요? 개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바로 짐승과 인간의 차이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담과 하와는 뭐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영혼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녹색 동산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눈만 감으면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하면서 막 주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영혼을 가진 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코에다가 호흡을 확 불어넣어 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요, 정말 하나님께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코에 생기를 부어주시다니요. 세상에,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호흡이 있을 때까지 우리는 주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아담과 하와의 고백이었죠. 여러분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 하나님, 우리의 아들을 보내신, 세상에 보내신입니다. 보내신 사랑해. 나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받은 몸이요, 이 몸을 주께 바치리.
아담과 하와가 이게 사탄에게 유혹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고 어디로 쫓겨납니까? 자, 사막화된 온갖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온갖 저주가 가득한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났어요. 영혼도 망하고 그리고 그의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지게 버리게 되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아담만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두도 다 우리 마음이 산성화되고 사막화되고 다 저주의 동산에서 삶을 살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 땅에 사탄에게 팔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만드셨어요. 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다 생명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어 저주를 받고 영원히 황폐되었을 때 온 지구촌이 저주를 받고 황폐된 것처럼 이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 안에 에덴 동산 같은 푸른 숲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안에 녹색 운동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기름진 아주 생명의 동산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면 아멘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물론 비유이긴 하지만 저는요, 이 안티 기독교인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말이에요, 기독교를 비판하고 공격하는 건 역시 RDA 회사가 나비족을 몰아내는 것으로 저는 그냥 연상이 돼요. 이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요. 또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는요, 물질 세계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정신 세계예요. 영혼의 세계입니다. 영혼의 세계요. 그 영혼의 세계가 망하고 정신 세계가 고갈되면 물질 세계는 당연히 고갈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 교회 안에서 같은 우군끼리 공격하고, 요즘 막 유튜브를 보면 막 같은 편끼리 막 공격하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이거 영혼이 고갈되어서 그래요. 겉으로는 뭐 내가 옳고 그림이 무슨 소용이요? 내 안에 사막이 없어져야지요. 내 안에 기름진 생명의 동산이 우거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전인이 건강해야 된다고.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주님께서 강건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이것이 바로 전인적인 건강론, 개혁주의 인간관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봅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우리 개혁주의 인간관에서는 이분서를 주장하지만 뭐 삼분서를 비슷하게 삼분서를 주장하는 구절은 아닙니다. 자, 여기서 순서를 보면요, 영, 푸뉴마입니다. 푸뉴마. 이건 뭐냐? 거듭난 영을 말해요. 그리스도인의 영혼을 말합니다. 거듭난 영이요. 그 다음에 혼은 뭐냐면 여기서 푸시케, 뭐 혼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진정한 의미는 목숨, 생명이란 말입니다. 우리 목숨이 살아있기 때문에 손발이 움직이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몸이 우리 생명이 죽어 있으면 우리 몸은 그냥 시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명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몸이라는 말이 나와요. 소마. 그냥 우리의 신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육체가 건강하려면 일단 우리 안에 생명력이, 우리의 정신세계가 확실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이 거듭나고 건강해 있어야 우리 안에 푸른 에덴 동산이, 물된 동산이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아름다운 전인적 건강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사야서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문학적 표현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이사야 58장 11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러분요, 사막이 아니라 물된 동산이요, 그 물된 동산에 나무들이 쫙 심겨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건강한 영혼의 상태, 건강한 생명의 상태, 그리고 건강한 전인적 건강을 이루는
계획주의적 인간관, 바로 이러한 모습을 물된 동산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우선순위가 뭐요? 영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입니다. 이걸 혼으로 번역을 했어요. 목숨입니다. 여러분, 생명도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저 서울대 중환자실에, 아주대학교 중환자실에 그냥 호흡기 꽂고 겨우 살아가는 인생이 있어요. 물론 그 생명도 고귀합니다. 의사가 함부로 호흡기를 뺏어도 안 돼요. 살아있는 이상 생명입니다. 고귀한 생명이요. 그러나 우리 하석주 지사미처럼 그냥 지금도 계속해서 달리기 하고 막 그냥, 저도 여러분 산에 올라갈 때 어지간 산은 뛰고 싶어서 아직은 젊음이 있다는 거죠. 엊그저께 산에 가는데 어떤 아줌마가 나보다 빨리 가잖아요. 나 보니까 야, 운동 차림도 제대로 되고 그분은 분명히 육상 선수였던 것 같아요. 내가 질 것 같냐? 나도 뛰었습니다. 나도 뛰었다. 너만 뛰냐? 나도 뛰자. 그리고 내가 여러분 따랐겠어요? 떨어졌겠어요? 따랐는데 숨이 보통 찬 게 아니야. 그리고 뒤에 아줌마를 봤더니 씨구꺽 하는데, 이야, 그 분명히 나보다 한 25살 어린 사람이고, 그리고 운동 출신이야.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생명과 저 중환자들의 생명은 차원이 다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푸시케가 건강해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이게 바로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누가 주느냐? 평강의 하나님께서 주신대요. 자, 23절로 24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전인의 건강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3서 2절에 뭐라고 해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 조용기 목사님께서는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얼마나 우리가 먹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우리에게 은혜 주시되,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이런 사역을 또 하고 계세요. 우리가 물된 동산에 축복을 입었다면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누리며 다른 사람에게 물된 동산의 축복을 공급해 줘야 돼요. 그런 은혜가 흘러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전달하도록 돼야 됩니다. 여러분요, 이게 뭐냐? 오늘 설교의 제목이요, 나무 심는 거장입니다. 영혼의 녹색 운동을 하는 사람이요, 아무리 황량한 들판이라 할지라도 나무 심으면 여러분 숲이 되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현대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황량하고 사막화되고 산성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나무를 심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안에 생명의 숲이, 생명나무의 숲이 가득가득하네. 이게 뭐냐? 전도고 영혼의 녹색 운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소상공인들, 우리 자랑이 아니라 우리 도지사님 오셨으니까 자랑이 아니라요, 우리 그 소통 상품권을 만들어 가지고 지역 주민들에게 그냥 몇 억어치를 뿌렸거든요. 교인들한테 소통 상품권을 갖다가 주면서, 갑자기 자랑하려니 쪽팔리네. 아무튼간에요. 하고 이 지역 경제를 살려서 이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교회를 다시 봤답니다. 교회를 하고 그분들이 하는 말이요, 바꿔 종교도 더 바꿔 하면서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다 이렇게 교회 오셨는데요. 우리 영혼의 녹색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럴 때 이 사회가 마치 푸른 공원과 같고 푸른 숲과 같은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저 역시 사막을 숲으로 만든 이니전처럼 꽃씨를 뿌리고 나무를 심는 사역을 많이 해왔습니다. 진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요, 스쿠크를 제가 제일 먼저 반대했죠. 그리고 이슬람, 극단적 이슬람, 동성애, 포괄적 차별금지법, 종교인 과세 이야기를 할 때 우리 김동현 지사님
부총리님 말씀을 제가 안 드릴 수가 없죠. 정말 그때 안 도와주셨으면 사실 아무리 뭐 김진표 장로님이고 누가 얘기를 해도 그때 당시 현 경제부총리이셨던 우리 김동연 지사님이 거기에 대한 결심을 안 하셨다면 진짜 야, 우리 한국교회와 모든 종교가 어떻게 되었을까. 저는 20년 전부터 저는 원천 징수를 끊어서 저는 스스로 존경 과세를 냈던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 전 직원들, 교육자들, 우리는 다 모범을, 그러니까 제가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지. 어제 목사가 세금 안 내려고 그런다고. 여러분, 종교인 과세와 종교 소득 과세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교회가 세무 대상이 되면 안 돼요. 이걸 잘 아셔서 시행령을 만드는 데 있어서 아주 지침을 잘 해주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김동연 치사님이십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세요. 진짜 정말. 이거 우리 한국교회가 알고 이 일 때문에 우리 김진표 장로님은 얼마나 정말 고통을 당하셨는지 몰라요. 그냥 그 페북이 뭐 전화가 그냥 완전히 마비가 될 정도로. 근데 하나님께서 또 보상해 주시잖아요. 이번에 국회의장이 또 되셨지 않습니까? 참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영혼의 녹색운동, 나무 심는 그런 사역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내 영혼이 먼저 물된 동산이 되는 거예요. 남의 사람들에게 영혼의 물된 동산을 만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우리의 그 심령 속에, 남의 마음 속에, 남의 내면 속에 생명나무를 심고, 그리고 그 사람 내면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와 역사와 사회에 우리가 영혼의 물된 동산을 이루고 확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생명나무를 선택하고 나아갈 때 이 시대와 이 사회가 아름다운 푸른 동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영혼의 녹색운동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생명의 피었네. 열매 맺은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 하나님, 우리 모두 우리의 영혼과 그리고 상대방의 영혼뿐만 아니라 이 시대와 사회에 푸른 나무를 심고 영혼의 십자가 녹색운동을 하는 귀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가 푸른 사막 같은 이 시대가 푸른 시대가 되고 푸른 사회를 만드는 그런 귀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